오늘 말씀은 사사 가운데서도 가장 잘 알려진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반복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괴로워서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이 구조가 사사기 전체에서 반복되는데 13장은 조금 다릅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서 블레셋에 40년 동안 넘겨졌습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긴 시간 압제당했습니다. 그전에는 8년, 18년, 길어야 20년이었는데 이번에는 40년입니다. 한 세대가 바뀌고도 남을 시간, 태어날 때부터 블레셋의 지배 속에 자란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돼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이 세 명의 사사가 25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비교적 평안한 시기였습니다. 전쟁도 없었고 성경은 그들이 자녀를 많이 두고 나귀를 탔다, 안락한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평안해지니까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은 결국 블레셋이라는 매를 드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찾기라도 했는데 긴 시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2절을 보면 소라 땅에 사는 마노아가 등장합니다. 이 소라라는 지명이 독특한데 어원을 보면 나병, 오늘날로 한센병과 같은 뿌리를 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소라는 천벌을 받다, 매를 맞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상태입니까?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에게 매를 맞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나병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나병과 관련된 소라 땅은 어떤 이미지겠습니까? 저주받은 땅, 부정한 자들이 사는 땅이라고 낙인 찍힌 곳입니다. 나병 환자가 진영 밖으로 격리되듯이 소라 땅도 이스라엘 내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받는 자들이 살았던 변방이었습니다. 자, 그곳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아픔이 있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소라 땅에 살면서 자기 인생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던 여인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수많은 땅 중에 이 소라를 선택하시고 저주받았다고 여겨졌던 그 여인을 선택하셨을까요? 소라 땅과 마노아의 아내를 보면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소망 없는 상태, 살아 있어도 죽은 것 같은 이 여인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태가 열린다라는 건 곧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신호입니다. 자,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 출산 예고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삭을 낳은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고 오늘 말씀의 마노아의 아내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불임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이 0%일 때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들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출산 예고가 있을 때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뒤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한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침묵기였습니다. 또 로마의 압제와 형식주의만 남은 이스라엘의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많은 숫자와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한 생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전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태어날 아이를 나실인으로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이 나실인 규정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주신 규정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 포도나무에서 난 것과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둘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머리를 밀지 않았습니다. 자, 보통은 일정 기간만 서약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규정을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영원한 나실인으로 평생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이 남편에게 달려가서 들은 일을 전합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는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잔치를 벌이고 아이 옷을 준비하고 아이 방을 어떻게 꾸며야 할지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사사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 내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며 살던 때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 때 마노아만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마노아의 가정은 보잘것없습니다. 저주받은 땅에 살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던 가정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이 태어난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십니다. 6절과 8절을 보면 마노아 부부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노아 부부는 눈앞에 있는 존재를 대단한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접하듯이 염소 요리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음식을 거절합니다.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밥 한 끼 대접할 손님이 아니라 경배를 받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으로 대접하지 말고 하나님 수준에 맞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도 마노아는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여전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묻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합니다. 18절,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 기묘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펠리,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이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거나 입에 담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으심으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노아는 그 말을 듣고 염소와 소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제단에서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본 마노아 부부가 놀라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들은 그제야 눈앞에 있던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노아가 두려워합니다. 22절,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노아 옆에서 아내가 명쾌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23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했다면 제사도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아이를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건 그들을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라고 남편을 안심시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노아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어둠을 끝내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음을 흔드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빛을 밝히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위기를 만나면 힘을 모읍니다. 군대를 모으고 숫자를 늘리고 더 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실 때 거대한 군대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한 아이를 준비시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세상에 언약을 이어갈 이삭을 준비하셨고, 제사장 가문까지 무너졌던 어두운 시대에는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은 때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죄와 죽음의 어둠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소라 땅은 영적 나병에 걸린 시대의 상징입니다. 모두가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마저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군대가 아니라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거룩한 나실인을 준비시키십니다. 모두가 세상과 타협할 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거룩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한 시대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연약함만 보이고 부족함만 보이고 나 한 사람이 변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겨졌던 소라, 그리고 거기서도 아이를 낳지 못해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삭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사라의 태가 완전히 끊겼을 때. 사무엘은 한나의 눈물이 다 말랐을 때 태어났습니다. 나의 능력이 바닥나고 내 상황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오늘 내 상황이 다 막혀있고 내 신앙이 바닥이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고난 중에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고난은 하나님을 더 선명히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물어도 답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노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는데 제대로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기묘자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묘자라는 말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비밀스러운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이름을 말씀해 주지 않으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을 숨기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알 수 없는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이라는 안개 속에서 우리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답답해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기묘자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사실에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상황에 매몰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상황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겠어요? 마노아는 상황을 봤지만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소라 땅처럼 메마른 것 같고 메맞은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고 신음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노아의 아내가 가졌던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묘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라를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우리 인생에 삼손, 작은 태양이 날마다 떠오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